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내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낡은 고물차를 팔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차를 좀 팔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은 물어봅니다. 차가 몇 마일이나 뛰었습니까? 그랬더니 23만 마일을 뛰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바퀴나 도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차를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미트기를 좀 거꾸로 돌려서 마일 수를 한번 줄여볼 수 있는지 해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몇 주가 지났는데도 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차 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그 고물차를 팔고 싶다더니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어요. 차 주인은 이제는 차를 팔고 싶지 않게 되었다고 대답을 했대요. 차가 이제는 7만 마일밖에 뛰지 않은 것으로 고쳐져 있으니까 차를 팔고 싶은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물차는 여전히 엔진 문제가 있었어요. 차가 똑바로 가지도 않았고요, 또 삐걱거리는 소리가 여러 군데 났습니다. 그 미트기를 조작했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원하는 사람에게 팔아서 처분하지 않으면 곧 그 큰 골치를 앓게 될 그런 차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해줍니다. 외형적인 모습에 조금 손을 대고 그 모습을 다듬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더 발전되고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율법 준수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렇게 겉모습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일반인보다도 더 특별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교만에 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그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바깥 외형적인 그 옷차림을 좀 특별하게 했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잔치 자리에서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높은 자리는 당연히 자기들의 차지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또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아주 만족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에서 교만하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그 신앙을 과시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도리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역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높임을 받게 되는 이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가르침은 제자들과 일반인들이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존경하던 지도자들의 그 비리와 또 위선이 내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마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주님은 이제 이어서 더 강력한 언성으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을 이 마태복음 23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는 이 표현을 7번이나 사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주님에게 불같으신 선언 가운데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의 그 오류와 마음의 그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진실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모습을 내세웠죠. 하지만 실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세부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어떤 불신앙의 죄 가운데 있으며 어떻게 타락되어 있는지를 한 가지씩 지적해서 보여주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은 정말로 두려운 심판의 선언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아주 끔찍한 정죄의 말씀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표현은 즉시 이 길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나큰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엄중하신 경고이기도 한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심각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된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불신앙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자부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런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책임도 물으시는 것이었죠. 바리새인들의 가장 심각한 불신앙은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으로서 그 말씀의 권위를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각종 질병을 고쳐주셨고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악령들을 또 내어쫓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거짓말로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 명백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마음을 굳게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말로 주님의 사역을 비난함으로써 백성들 앞에 신앙의 그 장애물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위치와 역할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예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며칠 동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반역과 불신앙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예리한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지만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원자 메시아를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사로잡으려고 했고요, 또 주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는 크나큰 죄를 짓는 방향으로 그들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자기들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의 길도 막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조금 다른 면을 또 지적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인데요, 한 줄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마치 선교사들이 타국으로 가서 전도해서 신자를 양성해내듯이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렇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는 유대인 이방인들을 상대로 선교 활동을 하고 또 유대교로 개종시켰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위선과 교만을 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게 되었다라고 확신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종자들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주기를 원하셨던 구원과는 여전히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전수받아서 고스란히 지옥의 길로 향하고 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종교 생활을 이렇게 엄중하게 정죄하신 것이었어요. 오래전에 독일에 어느 유대인 가족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그렇게 너는 해야 한다라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깊은 존경심을 마음에 간직하며 성장을 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자, 아들이 청소년 시절로 접어들 때 이 유대인 가족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아버지는 갑자기 지금까지 지켜오던 유대인의 신앙을 접고 아들에게 이제는 우리는 교회를 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깜짝 놀란 아들이 이유를 묻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이 도시에는 부자들이 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도 종교를 바꾸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 갑작스러운 위선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인생에 대한 아주 깊은 비관을 품고서 많이 방황을 해요. 진실성이 없는 아버지의 그 말과 행동은 이 아들의 삶을 그렇게 파괴시켰습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 영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혀 다른 세계를 나는 건축해야 해보겠다라고 꿈을 꾸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와 정치의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이 아들은 책을 쓰면서 그 속에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누굽니까? 이 아들은 바로 사회주의 혁명을 부르짖었던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한 아버지의 종교적인 위선으로 인해서 150년 동안 지난 150년 동안 이 세계 여러 곳에 이 아들이 했던 일이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보고 개종자들이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된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실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져서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그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셨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자신이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을 통과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평화의 그 관계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마음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이 엄청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쁘게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백성의 인도자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은 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해줄 수 있는 권위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서 백성들을 오류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아주 심하게 오늘 또 책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한국 분들은 어떻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죠. 내가 장담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뜨거운 불로 내 손을 지져도 괜찮다, 그런 의미죠. 자신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어떤 모진 일도 나는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주장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를 했어요. 그냥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맹세컨대 사실이다 그러면 훨씬 더 믿음성을 주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려는 한 가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맹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라는 이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해서 이렇게 함부로 입으로 부르질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두 번째 방법이죠. 성전을 두고 맹세를 하고는 했습니다. 나는 성전을 두고 맹세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좀 급한 마음으로 거짓된 맹세를 해서 성전을 두고 맹세를 하고 거짓된 그런 거짓말로서 상황을 모면하긴 했지만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맹세한 것을 어떻게 하면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길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대신에 성전에 있는 그 값진 금을 언급하면서 맹세를 하면 그것은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그 위선을 그대로 뚫어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금보다는 성전 자체가 더 크고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여기서 오늘 교훈하고 계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어떤 것으로 맹세하든지 결국 하나님의 그 존재를 가지고 맹세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 진실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결코 취소될 수 없고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거짓되게 맹세를 한 후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그리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죠. 따라서 일반 사람들도 자기들처럼 위선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교훈은 거룩하시고 또 진실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모하게 말을 돌려서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두고 맹세를 하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정직해야 합니다. 누가 믿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조금만 거짓말을 섞고 또 그렇게 하면 쉽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우리의 양심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요,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이 정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무서운 책망이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은행과 함께 주님은 또 바리새인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23장 23절 오늘 그 본문 말씀인데 이것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회향과 건채, 우리는 다 잘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좀 생소한 그런 밭에서 나는 채소들이죠. 그리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어떤 것이 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쩌면 깻잎 한두 개, 또 파 한 단 어쩌면, 그리고 손가락 2개로 이렇게 짚는 정도의 분량의 고춧가루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미세한 것의 11조도 10분의 1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바칠 정도였다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는 이 정도야 하면서 대단한 교만을 떨어설 것입니다. 율법을 중요시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율법의 그 기본적인 정신은 무시하고 있다라면서 여기 보면 아주 무서운 화를 받을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이웃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위하는 사랑의 법입니다. 하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전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것은 지키고 큰 것은 그냥 넘어가는 이렇게 거꾸로 된 율법 준수가 얼마나 가정된 위선인지를 주님은 한 가지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서 교훈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느니라. 하루살이는 가장 미세한 것이죠. 이걸 원하지 않지만은 이 하루살이는 쉽게 음식물과 함께 사람의 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낙타는 엄청나게 큰 동물이죠. 낙타는 또 부정합니다.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고기를 유대인들은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미세한 하루살이는 음식에서 혹시 음식 가운데 목으로 넘어갈까 조심해서 걸러내면서 이 부정한 낙타는 그냥 통째로 한 입에 삼켜 먹는 것이 바로 너희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와 낙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살이의 몸무게는요, 모기의 몸무게의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 된답니다. 모기가 한 2, 3 밀리그램이라면 하루살이는 1mg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1mg. 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mg. 이 파운드로 하려니까 너무너무 숫자가 작아서 제가 그램으로 좀 해봤어요. 1mg. 이에 비해서 보통 낙타는 500kg이나 됩니다. 그러고 보면 낙타는 하루살이보다 5억 배. 5억 배. 500 million times. 5억 배나 됩니다. 자, 1mg 크기의 무게의 하루살이는 실수로 먹지 않으려고 신경을 써서 걸러내는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보다 5억 배나 되는 낙타는 그냥 한 입에 삼킨다라는 예수님의 비유.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의 왜곡된 종교심도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와 격식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가 있고 또 그것을 또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믿음의 형제자매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바로 이 거대하고 부정한 낙타를 한 입으로 삼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관심이 어떤 규례나 격식에 매여 있고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에는 인색하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주님의 무서운 책망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약 한 100년 전에 미국의 존 필립 수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생소한 그런 이름인데 사실은 이 사람은 미국의 아주 탁월한 작곡가요 또 지휘자였습니다. 미국 해병대 장교를 지낸 이 존 필립 수사라는 이 사람은요, 군인들이 행진할 때에 연주하는 곡을 많이 작곡을 했어요. 제가 몇 개 들어봤어요. 내가 이 사람의 곡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들어봤더니 제게 그냥 금방 익숙한 그런 곡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들려줘도 금방 나 들어봤는데 금방 그런 곡들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이 존 수사를 행진곡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똑같은 자기 이름으로 지어줬어요. 이름을. 그래서 아들 이름도 존 필립 수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아들도 손자죠. 이 아들의 아들도 똑같이 존 필립 수사라고 똑같은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의 증손자도 제가 찾아보니까 증손자도 존 필립 수사예요. 똑같은 이름이 사대입니까 그러면? 정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정손자까지. 자, 이 이야기는요, 이 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자 존 수사. 이 손자 존 수사는 젊었을 때에 어느 음악 악단으로부터 큰 액수의 돈을 받고는 했어요. 그리고 그 악단의 초빙 지휘자로 불려다니면서 지휘도 하고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손자 존 수사는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지휘자로 초빙되는 것은 자기의 음악적인 재능이 전혀 아닌 것을 알았어요. 너무나 자기 할아버지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자기가 초빙되어 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이 손자 존 수사는요, 악보를 전혀 읽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손을 흔들면서 그 악단을 지휘하고 이끌었던 것이죠. 이 손자 존 수사는 더 이상 위선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이제는 그 많은 돈을 이제는 거절했습니다. 동시에 자기의 그 가짜 지휘 활동도 다 내려놓았어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직장을 잡고 열심히 사는 그 생활을 오히려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자, 손자 이 존 수사 속에 있는, 존 수사는 자기 속에 있는 실제 모습이 자기의 겉모습에 붙어 다니던 이미지와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한 후에는 이 위선적인 생활을 과감하게 청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은 이 위선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가장 모범적인 지도자들이라는 그 평가를 일반 사람들에게서 받았습니다. 마치 깨끗하게 씻어서 아무런 티나 자국이 없이 완벽하게 딱 간직되고 있는 잔과 대접을 연상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우리는 그렇다라고 믿고 스스로 속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속으로는 완전히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마음속에는 탐욕과 여러 가지 죄의 더러운 것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속으로는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을 눈먼 소경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엄중하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온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을 이제 권면하십니다.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야만 겉모습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면적인 것이 올바로 되어 있어야만 깨끗한 겉모습이 거짓된 위선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겉모습에 먼저 신경을 씁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기에만 많은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십니다.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꿰뚫어 보시고 지금도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가 몸에 닿는 것을 아주 대단히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하다못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그림자가 어느 시체나 어느 무덤에 닿아도 자기들이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믿었어요. 외형적인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걸었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시체를 최대한으로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멀리하려고 애를 쓰던 시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다, 넘쳐나고 있다라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7절 28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율법 준수를 그렇게 부르짖었던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하얗게 칠을 해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근사하고 아름다운 그 껍데기 속으로는 어떠한 영적인 아름다움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 1층 뒷문을 갈았습니다. 정문이고 뒷문이죠. 뒷문은 나무로 되어 있어요. 갈았습니다. 한 20여 년을 교회가 사용하고 나니까 문이 낡을 대로 낡아서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고치기 전에 문 어떤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요, 그냥 부서지고 손가락이 쑥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겉으로는 흰색 페인트가 이렇게 딱 발라져 있어 갖고 그 문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요, 나무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썩어서 벌레가 아마 먹고 썩어서 이미 속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남은 것은 겉에 있는 페인트 부분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가락으로 누르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부스러져 버리고 흰색으로 된 페인트만 그럴싸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인이지만 속으로는 영혼이 죄와 욕심으로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라는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책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일반 백성으로부터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라 해서 크게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무서운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없이 부족한 저를 성도님들은 넓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자격이 없지만은 존경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지도자의 위치는요, 너무나 부담이 되는 위치예요. 너무나 쉽게 겉과 속이 다른 이 위선자의 그 삶을 살도록 하는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쌓아가던 그 위선과 영적인 그 소경의 삶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이번에 저는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분발하여서 신앙의 초심을 되찾아야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화 있을진저 라는 이 주님의 그 두려운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한두 군데 겉모습의 손질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터기를 조작한다고 해서 고물 자동차가 가진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새로운 마음입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앞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이 겉모습이 혼자 있을 때에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집이나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두려운 책망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시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변화된 마음의 소유자들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부족함과 우리의 위선과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에서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새로운 신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